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족속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약삭 빠른 사람이 더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러셔?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충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헌신도 전혀 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와 말들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라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가시돋친 말 한마디라는 것을 자식들은 절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우리가 마음 없이 하는 예배, 마음이 없이 하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이 괴롭게 하다라는 그 말을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로움 이상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거죠.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행위를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자, 오늘 2장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네,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이것은 이 이유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는 이들이 어떤 말로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을 주기는커녕 복을 주시네. 그리고 좋게 여기시나 봐. 그리고 기쁘신가 봐. 라고 했다 이거예요. 악인이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기는커녕 점점점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악인이 좋게 보이시나 봐. 기뻐하시네. 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의가 있긴 하셔? 조롱하는 듯한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악인은 늘 있어 왔고요. 악인은 사실은 늘 형통했죠.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예, 시작. 안 나왔어? 시작. 안 나왔어. 나왔어. 시작.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닌가요? 하고 싶은 말
참 많이 읽었습니다. 잠잠하시나이까 이 부분에 악센트를 넣어가면서 많이 읽었었죠. 이분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요. 시편 73편 기자도요. 아주 절절히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진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도 돈으로 고통을 줄이고 돈으로 명도 늘리고 남들이 다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피하더이다. 그리고 도리어 더 형통하던데요. 코로나 통해도 돈을 벌고요. IMF 때도 절대 아주 튼튼하던데요. 이걸 보면서 시편 73편 기자는요. 내가 그걸 보다가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믿음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실이 악인은 늘 형통하고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공감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 막말을 하고 있죠. 정의가 있기는 하셔?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도리어 상을 주고 있네. 라는 막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막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이 하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잘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죠. 나도 저들처럼 그냥 봉사도 안 하고 신경도 좀 안 쓰고 적당히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죠. 저도 집사 때 그런 마음 많이 들었었어요. 워낙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마음 혹시라도 들까봐 헌신하는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이 막말은 세상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막말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험이 든다.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하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하다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너무 도가 지나치도록 분노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조롱하는 듯한 마음이 들거들랑 여러분의 헌신, 자기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 사람의 헌신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게 맞을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 주교교사도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뭐 신학교도 다녔어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런데 저는 교회는 이제는 절대로 안 가요,라는 분들 많이 봅니다. 차라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들보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가 실족한 분들은요, 더 하나님을 증오하고 더 교회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분들이 왜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면은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테이프를 잘못 끊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그것이 없이 그저 봉사,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의 어떤 사심으로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봉사가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난 거를 보면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떠났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하나님과 거래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고 떠나도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있는데 좀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연조가 가장 짧은 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조사입니다. 정조사. 정조사가 한 4, 5년 만에 성도에서 집사에서 조사로 이렇게 초스피드로 달려온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장원을 하면서 쉽진 않지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그래서 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교회에 헌신하고자 이분이 영업을 하면서 간사교육하는 날 그리고 시니어팀 하는 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은 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주일 3일 연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뭔 날 돈 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려고 그죠? 영업하는 날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초만원을 이룹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굉장히 혼자 많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의 봉사가 없이 혼자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순간에 볼 때 저는 마음이 사실은 철렁 내려앉아요.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는 하나 신앙의 연조가 짧잖아. 신앙의 연조가 짧은데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분의 봉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정말 괜찮냐 물어보고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땐 시험에 들려고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차라리 시험에 들어서 확 모른 척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험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신 후에 무리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랬더니 기적을 베풀 때는 그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엄청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좋다고 환호를 지르더니 주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제가 정조사가 그 얘기를 할 때 딱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본인한테 듣고 그냥 저는 갔죠. 그러나 속으로 얘기했죠. 본인한테 얘기 안 했고. 오늘 이제 내 속마음을 이제 알겠죠?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정조사야, 넌 정말 예수님 제자가 맞구나. 너 진짜 백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면 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다가 망한 사람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의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배도, 11조도, 기도도, 금식도 아주 철저히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책망을 받았을까 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로운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머릿속에 계산으로 해요. 헌신과 봉사와 섬김 다분히 보상 심리에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거래 조건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 때,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계산하는 어떤 것 이상으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을 해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떨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어느덧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예배,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헌신했는데 당연히 사람이라 시험은 들죠. 시험이 왜 안 들어요? 서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면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는 하냐? 이렇게까지 전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의로운 회의론자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의 헌신은 아마도 자신을 위한 헌신이었을 것이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봉사였을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계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제가 이분들의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의로운 회의론자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보상 심리로 봉사하는, 계산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라기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모든 봉사를 다 하되 사랑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희생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내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언제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라기,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고일까 한번 볼까요? 어떤 경고일까 하면요,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여러분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경고는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거래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부터 심판하시냐면 교회부터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 교회부터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내 사자, 그래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내 사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육촌 형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너희들이 평평하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는 이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일까요? 주님 오시기 좋도록 구부러진 걸 길 다 피고 차 갔다가 고속도로 빡 깔으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길을 예비하라,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길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 곧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는데 우리 마음이 다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통이 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마음통이 늘 하나인데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죄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 거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 말씀이 결실을 맺어야 믿음으로 될 텐데 결실 맺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뭐죠? 믿음이 없어. 늘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것은 이 마음 가운데, 그죠? 마음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마음, 그 심령을 너희들이 어때요? 평평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가 잘 떨어지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라. 씨앗이 떨어지면 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늘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서 복음의 말씀 씨가 떨어질 때 잘 결실 맺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핵심이 뭐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곧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신앙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뭐에 실패했냐면 마음 관리에 실패했다. 마음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때로는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세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쾌락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몸이 어디를 있든 오늘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하고 관련이 있지 않다. 신앙의 성공은 물론 몸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나 몸만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뭐부터 준비하라? 너네 마음.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도록 네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은 교만해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어떤 마음은 삶의 상처로 깊숙이 패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어떤 마음은 여러분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세세한 이렇게 예를 들다 보면 다 우리네 인생살이기 때문에 또 혹시 내 얘기하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해서 실제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도 못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주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죠? 자, 그런 분들에게 경고했어요. 첫 번째,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라. 그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음에 준비해라. 자,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죠? 언약의 사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심령을 잘 준비하라. 거기에 시험에 떨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마음을 잘 준비하라. 깨어서 늘 너희의 마음을 잘 관리해라.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을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원래 금은 원석이라면서요. 그죠? 원석에 이렇게 같이 딸려 있으면 망치로 빼고 풀목불에 넣어서 재련해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영롱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 원석에서 금을 뽑아내듯이 그리고 양잿물로 얼룩을 뽑아내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다. 그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참 신자가 되라. 네 마음을 잘 관리해서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서 너는 참 신자가 되라. 조금 있으면 내가 와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버릴 거야. 지금 비록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 믿음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지, 믿음이 없이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천만에 내가 그때 오면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갈라버린다. 갈르면 끝나죠. 왜? 갈라서 참신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닌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너희들은 참신자로 정말 잘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해라.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3절에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기 좋으셔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막상 당하는 우리들은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성도에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성도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오실 테니까,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텐데 그때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고, 그때 버림받지 않으려면 지금 연단을 잘 통과해서, 지금은 비록 힘든 것 같지만 지금 힘든 게 아니요. 막상 그곳에서 만약에 버림받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다시는 오지 못할 영영한 그 불 속에서, 그 유황 불 속에서 헤매야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연단은 연단이 아니요, 지금의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참으로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네가 고생했던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거 한 가지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기간은요, 400년이 걸려요.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시대, 침묵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직 예수님이 탄생도 안 하셨어요. 지금 말라기에서 예수님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아직 탄생도 안 하셨는데, 오늘 말라기에서는 누구를 얘기해요? 초림하신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아직 탄생도 안 했는데 탄생했다가 죽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아니, 그러면 보통 말라기에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탄생할 거예요. 이제 말구에서 여러분이 탄생할 거고요.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지금 그 초림의 예수는 딱 건너뛰고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문제는, 요즘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대. 어떠한 죄악 감수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봐.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 라고 세상 사람과 농담 따먹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에게 정말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장난치듯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닌데 말이죠.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심판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라.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탄생도 안 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이고 계산적이고 사랑이라는 마음은 코끝도 없는 예배를 들락날락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별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은 절대 안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시러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얘기를 일부러 안 하고 심판하시는 주님, 가짜를 완전히 갈라버려 진짜와 가짜를 확 갈려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딱하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에서 재림의 주님을 얘기해요. 아니, 초림의 주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재림의 주님을 왜 얘기하냐?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왜 재림의 주님을 얘기하느냐?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림절 셋째 주간에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보면서 이 경고를 보면서 나는 저 가짜의 틀에 들어가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죠. 정말 뭘 준비하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 무엇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 이것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때 아멘 할렐루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근심을 했어요. 돈 때문에, 병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에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또 저는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복으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 잘 될 겁니다라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오늘도 또 나는 또 의로운 회의론자에게 경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심에 빠진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는 게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저들이 그게 공감이 갈까요? 저들한테 이 말씀이 들릴까요? 저들에게 내가 정말 어떤 걸 해야 위로가 될까요? 근심에 찬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한테 정확하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옳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딴 단어를 생각하셨는데 기가 막힌 단어였어요. 다림줄을 묵상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다림줄을 묵상해 이러는 거예요. 다림줄? 그래서 다림줄을 막 성경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림줄은 뭡니까? 다림줄은 건물이 수직으로 잘 되어 있나, 수평을 잘 이루고 있나,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측정하는 건축용 기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의 어떤 광복동의 한 호텔을 30년, 40년 전에 지었다가 어느 분이 그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설계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 그 건물이 서긴 섰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좀 기울어져서 언젠가는 그 건물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게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정말 길을 잃고 돈이 없고 직장이 안 되고 병이 있고 어떻게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또 뭐 말라기니 뭐 맞나요? 물어봤을 때 주님이 주십니다. 다림줄.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뭐예요? 스룹바벨 선지자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 정말 이게 하는 게 옳습니까? 했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손에
다림줄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 이것은 그것이 너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림줄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졌으나 수평을 잃어버려서 곧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인간관계 다 무너졌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미치도록 무너졌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의지요 소망이요 기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을 살릴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더 재밌게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하는 거는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할 거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냐? 그때 주님 만나기 합당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 주님을 믿기에 합당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그 마음만 된다면 여러분 앞으로 오케이. 지금 당장은 무엇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은 확실히 오케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기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온성가대에 또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